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2014년도의 축복 인사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일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좋은 일이 생기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좋은 일만 다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격려합시다 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아멘. 혁신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잘 알려진 기업이 하나 있는데 3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3M인데요. 스테이플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그들의 제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는 스티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분들이 발명한 겁니다. 여러분 스티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에 붙이는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스티키예요. 그래서 한 장씩 띄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보기에는 쉬워도 상당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잘 붙어야 되고요.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을 뗄 때 절대로 종이가 찢어지지 말아야 하며 그 다음 떼고 나서도 자국이 남지 않아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3M에서는 잘 만들었는데요. 혹시 $1 스토어에 가 사면은 다 찢어집니다. 결코 이 $1 스토어에서는 이런 거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3M은 혁신적 기업이고요. 창의적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그 세계적인 3M이라는 회사가 있기까지는 그 중심에 윌리엄 맥나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분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윌리엄 맥나이트는 이 회사에 아주 젊은 나이에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20살의 나이에 그 북키퍼 보조사로 일을 시작했다가 이분이 회사를 위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들, 혁신적 아이디어를 회사에 내놓음으로써 인정을 받아가지고 단 9년 만인 29살에 이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결국 42살에 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봉사하다가 62살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79살까지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맥나이트의 가장 큰 역량은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요즘에는 이 회사를 따라서 이들의 경영 방침이나 철학을 많이 썼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분이 세운 경영 철학은 처음 있었던 경영 철학인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기업 문화를 창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철학 하나를 남겨놓는데 이러한 회사의 철학이 있어요. 책임을 위임시키고 남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격려하라. 이것이 그 회사의 그 철학이 됩니다. 이미 1948년도에 이러한 철학을 내놓으면서 이분이 경영을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쓴 겁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기업이 성장할수록 책임을 위임시키고 남녀가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에는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책임과 권위를 위임받은 남녀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열심히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수는 반드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만 괜찮다면 이들이 범하는 실수는 장기전으로 볼 때 결코 심각하지 않다.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실수했을 때 파괴적으로 비판하는 경영진은 이러한 자발성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혁신지향적인 종업원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주고
또한 실패한 직원들에게는 관대하고 용서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에는 이분들의 많은 기업가들이 3M의 기업 경영 철학을 배워서 격려하는 경영 철학,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경영 철학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처음 있었던 경영 철학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영 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격려하는 문화를 창조하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격려하는 문화를 창조하라.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 전체가 분위기 전체가 격려하는 분위기, 위로하는 분위기, 세워주는 분위기가 되기 위하여 부부지간에 끊임없이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창조되면은 이 교회 전체는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격려하는 분위기를 문화를 창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 흐르는 어떠한 영성이 있는데요. 그 영성은 전체적으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그러한 문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 교회는 이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아주 젊고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아직도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굳세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흥 종교였어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깊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었어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 많았고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지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실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넘어졌을 때에 이렇게 세우듯이 이들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러한 많은 표현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자는 유모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나가죠. 그리고 나서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격려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습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한두 번 가고자 노력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믿음이 여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목회자가 주일날 강단에서 편지를 읽었을 때에 그러한 글을 들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편지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감동이 넘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어떤 한두 성도는 믿음을 포기할까 생각한 성도들도 있었고요. 어떠한 성도들은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편지들은 바로 이 글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굳세게 나갔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단 한마디도 비판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후반부를 가면은 이들을 격려했던 위로했던 세워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오는 5장 11절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격려와 위로와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몇 명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 명의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그 12절 이하로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격려가 많이 필요할까요? 교역자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역자들. 목회자들이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사역하는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과 권면을 해요.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라는 것은 본래 격려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자들은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세워주는 것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서로 세워주라는 것이. 목회자들은 성도를 세워주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세워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낙심하는지 압니까? 주의를 할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낙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왜 목회자들은 낙심하게 될까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낙심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마음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과연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주의를 하려고 삶 전체를 헌신했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낙심되더라고요. 그때는 이러한 생각까지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콜링을 제대로 받은 것인가? 이러한 의심까지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떠한 목회자들은 정말로 목회를 접습니다. 목회를 떠납니다. 그럴 때 너무나 힘든 것이죠.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어요. 분명히 콜링을 받았는데,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역사가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의 한마디, 그러한 말들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목회를 살리게 되고 죽어가는 그런 목사들이 세움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성도들의 말 한마디와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을 때에, 하는 일에 만족이 없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설교도 잘 못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목회적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컬링은 확실한데 은사가 없어요.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인지, 바로 이러할 때에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머를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항상 홈런 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설교를 죽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떨 때 설교할 때에 금방 알거든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죽을 쓰고 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은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낯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 밖에 나가 성도들하고 악수할 때가 제일 낯이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악수를 하면 자기 와이프가 나갈 때 장경동 목사님께서 자기 아내에게 미리 선수 쳐서 이렇게 얘기한, 여보 오늘 나 죽 썼어. 그런데요. 그러면 이 아내가 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에 힘을 얻게 됐다라고 이분은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언제 낙심이 되느냐 하면은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은 낙심이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지간에서도 자녀에게도 비판을 받으면은 낙심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하고 마음이 철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지 결코 동물의 마음도 아니고요. 이것은 철강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맷집이 강해집니다. 처음에 맞을 때는 되게 아픕니다. 처음에 맞을 때는 비판을 받을 때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맞다 보면은 그것도 맞을만 합니다. 그냥 한두 번 맞고 나서 처음에는 강하고 상하고 지치지만은 이제 맞다 보면은 맞는 것도 이력이 나가지고 이제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맞다 보면은 내 마음에 심히 낙심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복싱에서요, 선수가 맞아서 넘어지는 것이 큰 주먹에서 맞아서 넘어진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언제 힘이 빠지냐면 작은 맷집에 맞을 때 툭툭 던지는 것에 자꾸 맞다 보면은 나중에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나서 한 대를 맞으면은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작은 비판을 자꾸 받다 보면은 자기의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면서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목표를 접고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위기를 맞았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나 자신의 만족이 없을 때에, 그리고 비판을 받을 때에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사실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어려움은 목회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적 위기는 내적인 위기였어요. 내면의 위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모든 사람은 다 그러한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 것이고 기분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느냐 하면은 바로 많은 비판을 계속 받았을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가지고 초창기니까 개척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이거 내가 목회가 은사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다가 20년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는 어떠한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을 때에, 어떠한 몇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는 비판의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비판했어요. 이렇다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긴 있나 보구나, 이게 내가 안 되는 건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이거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은 끊임없는 작은 비판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뭐였느냐 하면 이 비판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폭력이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작은 그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내 감정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비판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맷집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그러한 비판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목회하다가 낙심할까요? 비판을 끊임없이 받을 때에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목회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잘 돼야 되지만 목회자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여러분이 낙심되면 낙심된 사람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다 힘들거든요. 부교육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력이 있고 여러 가지 압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죠. 목회자가 심력과 정신력이 강해야 어려운 성도들을 일으켜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역자들을, 그리고 부교역자들을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목사들은 목회자니까 당연히 격려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짭이에요. 우리의 직무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격려합니다. 아무리 죽게 생겨도 위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지는 그러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격려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서도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주는 분위기, 그리고 격려하는 분위기 되기 위하여 부부지간에도 서로 격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이제 그 위로가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얻으면 그 용기는 다 교인들에게 쏟아붓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 그 힘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래요. 마음이 약하다 영어로는 timi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강인한 심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심한 심력, 소심한 정신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심해요. 작은 일에 겁에 질리고요. 작은 일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이 많고요. 담대함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강인한 심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작은 일에 떤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희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희미해서 어떻게 쓰겠느냐?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니까 답답하죠. 희미하니까 한심하기도 하죠. 이러한 희미한 사람들 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쉽게 정죄합니다. 아, 왜 그렇게 해? 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에게는 마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한 번 용기가 필요한데요.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10번 용기를 줘야 돼요. 10번 용기를 줘야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심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틀린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있다고 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듯이 이들 중에서는 심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심력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력이 강한 사람들은 심력이 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이 사람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심력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혹시 화학 전공하신 분 있나요?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을 달아보십시오. 이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라.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석탄에서 알코올을 채취하는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이 학생이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공부를 한 건 한 것 같은데 화학 공식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호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어떻게 석탄에서 알코올을 뽑아내는가? 이 학생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왕 틀리는 거 그냥 쓰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을 썼어요.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에이 뭐 틀린 거 그래서 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잠깐 보자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호되게 야단 맞겠구나. 이거 농담으로 썼더니 이거 교수가 이제는 낙제시키는구나. 너무나 벌벌 떨면서 그 담당 교수를 찾아갔더니요.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놈아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았구나. 그러면서 이 학생에게 후원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칭찬을 하니까 이 학생이 그 다음부터 그 학교에서 가장 존경한 선생이 화학 선생.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화학 공부였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날 때 이 학생이 A 플러스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선생님께서 거기서 꾸중하라고 야단을 치고 이놈아 네가 장난치냐 나를 놀리느냐 했다면은 아마 그 학생은 그 낙제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야 너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칭찬을 했을 때에 이 심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다시 노력함으로 낙제한 학생이 A 플러스가 맞았다는 것은 학생도 기발했지만요, 그러한 이상한 대답에 기발한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한 것도 그 선생님도 A 플러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티미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넘어진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되시고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해. 따라해 보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 아까는 뭡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은 누군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일어날 때. 만약에 연로해서 자신의 기력이 다 떨어진 분들은 걸어갈 때 붙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한 힘이 없는 자는 물론 육신에 힘이 없어서 붙들어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떨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가정을 꾸려가고자 노력을 해봤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참을 대로 참아봤어요. 노력할 대로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잡아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시험 들어서 완전히 주님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이들을 잡아주라는 것이에요.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에게는 채찍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왜 넘어졌어? 네가 잘못하니까 넘어지지, 이러한 채찍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진다, 조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같이 있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넘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빠져서 알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결코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 일어날 때 부축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같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힘이 점점 들어가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들을 부축해주면 믿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욥이 당대 부자였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잃습니다. 뱅크럽시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는 도망갔어요. 욥은 질병에 걸려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처음에 잘했지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욥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며칠 동안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죄를 뿌리면서 같이 금식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당신이 이와 같이 사업에 망했는지, 왜 당신의 자녀가 죽었는지, 왜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것은 혹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조언을 주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애널라이즈를 했는데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세 친구가 찾아와서 조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죽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물론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이 시간에 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꼬잡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기 잘못한 거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나요? 다시 일어나나요? 안 합니다. 아픈데 치면은 더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심적인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생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 부축만 해주면은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 헨리 포드인데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가솔린에 의해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나중에 헨리 포드가 발명의 왕 에디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에디슨에게 헨리 포드를 누군가가 소개했을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요, 가솔린에 의해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에디슨이, 발명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밝아지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치면서 얘기한 것이, 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자체 힘을 가지고 있는 차라. 참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헨리 포드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누구도 그 아이디어가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헨리 포드 자체도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거의 포기하려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발명의 왕 에디슨이 남긴 그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헨리 포드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결국은 자동차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메모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좋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곧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때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완전한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가 나를 완벽하게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자녀들은 어떠한 부모가 필요할까요? 예, 난 널 믿어. 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네가 실수해도 나는 100% 너의 편이 될 것이야.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생명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실패한 자, 넘어진 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좋은 언어를, 좋은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힘을 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져 있을 때 같이 있어주고요, 실패했을 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서포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넘어졌을 땐 일으켜주고, 성공했을 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든 싸움할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현재 이렇게 힘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중에는 현재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겉포장은 합니다. 내면에 있는 자기의 가난함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약해지고 많이 낙심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빈정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빈정되는 것이 아니고 야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된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격려하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장의 경기와 같다, 선수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관객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을 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골을 넣으면 칭찬해주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야유합니다. 병을 던집니다. 이러한 응원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잘할 땐 박수 쳐주다가 잘못하면 야유하고 욕을 하고 병을 집어던지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응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응원이라는 것은 잘할 때 박수 쳐주고 잘못할 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믿는 이 공동체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밀어주셨듯이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제주를 부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가정의 문화와 교회 문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응원자가 있는가 하면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치어리더 있지 않습니까? 미식 축구 때에, 농구 때에 그 하프타임이 되면은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응원을 하는데요. 이들은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응원을 돋구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도록 응원을 막 해주는 사람들. 모든 관객들이 함께 치어리더의 그 치어리딩을 보면서 함께 막 분위기를 돋구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치어리더라는 것입니다. 치어리더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건배를 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응원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치어리더인데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몇 명이 이러한 분위기 메이커가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치어리더의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은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교회에서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무슨 은사일까요? 격려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들이 던지는 말들은 항상 양약이 됩니다. 보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 더 나아가서 바로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전체에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셀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남녀 성교회를 가든지 할 것 없이 이러한 사람들은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서로 같이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어리딩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보면서 가정에서 보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는 목사가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3M의 경영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까지라도 돈을 버는 그런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안에서까지라도 바로 모든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격려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 회사 전체가 날로 발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격려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부모님을 격려해 주세요. 성도를 격려하시고 특별히 부부지간에 격려하세요. 한마디 한마디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칭찬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오십시오. 하루에 한 번 칭찬하겠다. 네, 이러한 결단을 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하루에 한 번 칭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10번 힘드니까 한 번만이라도 칭찬하세요. 부부지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칭찬하세요. 교회 오면은 딱 한 번만이라도 칭찬해주고 떠나세요. 그 칭찬의 한마디가 누구에게 약이 됐는지 누구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저 던지는 이러한 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어 창의력이 있고 자발성 있는 교회 창의력과 자발성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격려라는 것이에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격려하겠습니다.